9장 보겠습니다. 9장은 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절에서 9절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이 단락은 추수가 끝나고 가을 절기를 축하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수학의 명절에 흥겨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만 실제로 바알에게 예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혼인 서약을 깨고 간음을 행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음, 이 간음은요. 제의적인 불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한 대가는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이었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막 바알신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의 때에 타작마당과 술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 이제 수확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곡식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3절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땅, 3절에서 이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바알을 자기 땅의 주인으로 여기고 은혜를 준 자를 오히려 은혜를 준 분은 하나님인데 그를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준 땅인데 이들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 신명기에서 그죠. 땅이 토해낼 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거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그 대가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인이 주인인 줄을 모른다면 그게 종입니까? 그 내쫓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애굽은 그래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이 애굽은 이 종살이 하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종살이의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구속의 역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효화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주전 733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음 이런 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방 왕의 명령에 굴복해서 부정한 음식으로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거룩한 백성들은 먹어야 할 것과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이방 왕에 의해서 뭐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포로들이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그런 음식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의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결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그 결과로서 포로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나눠 먹는 건데 자기만 먹는 것이 되지 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애곡하는 자의 떡은요, 음식 자체가 부정함으로써 제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들여놓을 수도 없고 단지 자신들이 먹기나 할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고 드릴 제물이 있지만 여호와와 바알을 혼동하여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계속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설사 제사를 드리더라도 더러운 제물로 인해서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5절에 이어집니다.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굳이 절기 때 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할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애국과 아수르로 끌려가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과 제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써 회개할 때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재앙의 날이 오면 무엇을 위해서 모일 것인가? 참 우리도 그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는 많이 그리워졌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이는 예배가 참 아득히 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7절 하반절의 이 결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를 벌하시리라. 7절에서 9절 이 사이에서는요, 청중들의 반응은 호세아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호세아는 응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언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예언자를 잘 다루는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은 어리석은 예언자를 잘 다루는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자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에 감동하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인 영의 선물을 받았음을 말하지만 이 미치다 라고 하는 말은 비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에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정체성을 오히려 의심하고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질책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 선지자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8절은 7절의 연속인데 그 의미는 8절까지 제가 9절까지 읽어드렸어요. 파수꾼이란 백성들의 악함에 타협하는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언자의 말을 이게 반박하면서 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백성들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또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악은 기브아의 시대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는요, 사울의 집으로서 그 왕정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 달라고 했던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그 왕정의 시작을 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왕정 이전의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 사사기 때에 19장에서 21장에 보면 그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가 보여준 그 악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기브아에서 범죄하던 시대에 비견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그때 그 이전에 악했던 그 행동, 그래서 기브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 시대는 이상적인 신앙과 배교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신혼기로까지 추억을 하십니다. 그죠? 하지만 이 바알부올,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시딤에서 바알부올에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증하여졌다. 이런 표현은 제2잭으로 부정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대가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11절은 이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집니다.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구속받아 사는 그런 긍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바알부올의 이야기는 당시에 그 바알의 풍요제의를 위해서 선교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제의에 참여함으로써 가증한 자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해산, 함, 아이뱀, 잉태함,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해산하는 일이 없고 아이배는 일이 없고 잉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바로 인간의 풍요의 끝을 의미하죠. 이런 걸 가장 풍요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토록 풍요를 구하던 이 바알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은요. 11절의 연속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풍요를 상징하는 이 해상과 아이 베는 것과 잉태는 물론이고 이미 누리고 있던 풍요의 상징인 아이들까지도 전쟁과 포로와 기근을 통해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제가 다 읽을 수 있는데요. 계속 이거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게 흘러가서 일일이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 그러면 그 성경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은 호세아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에브라임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는 아름다운 두로와 비교되고 심판은 살인하는 아수르에게 그 자식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자식들을 직접 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게 아니라 내어준다라는 이 적극적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준다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14절에서 호세아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언된 상황에서 호세아는 심판이 중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에브라임 사이에서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자녀를 낳지 못하는 태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유방을 달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은요. 다시금 왕궁과 왕에 속한 자들을 악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갈에 대한 언급은 이 사울의 임직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죠. 왕이 혼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방백들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왕정의 죄와 제의를 통해서 짓는 그 죄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남편이 행음하는 아내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이 집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죄악은 11절에서 12절에서는 심판의 반복입니다. 하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도 태의 열매를 죽인다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후에 호세아의 전체적인 판단이 서술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 행위는 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서 12장은요. 마음의 우상을 허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의 끝과 세 번째 부분의 시작에 걸쳐 있는 부분이 10장에서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송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세 부분 모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부분에서 4장 1절에서 9장 9절 여기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단락,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단락을 포함해서 9장 10절에서 11장 11절까지 그때 거기서는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죄의 뿌리를 파헤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에 선명하게 대비시킨 본문을 주고 있는 그 세 번째 본문에까지 살짝 걸치게 지금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전반부에서도 이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죄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이 호세아가 역사적 관점과 의도가 계속 발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주홍 같은 우리의 죄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그 죄악의 대지를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은 듯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크게 주어집니다. 우상의 재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쳐서 뒤엎으시고 그들 속에 두 마음을 헐어버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서 15절은요. 제단을 깨치시고 주상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와 벌의 예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죄의 고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 앞에 9장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호세아 당시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가나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번영을 누릴 때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잘해서 그랬구나 생각을 했겠죠. 군사나 외교적으로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그 국경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제일 잘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의 그 국경을 회복할 만큼 아주 강성했대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우리 열왕기하 1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께서 깨치셨다는 말씀이 12절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걸 다 세우고 그것에 지금 제단을 쌓고 했다라는 거겠죠. 그 땅의 제의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4절에서는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빼앗길 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가 아닌 정말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교인이 많고 뭔가 밖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행사는 그럴듯하게 뭔가 명목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애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진실은 없었다는 거죠. 10장은 전체적으로 심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요. 영적 타락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고질적인 범죄와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요. 사회적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무성한으로 번역한 이 보케크, 이 히브리어 원어는 보케크인데요. 이 번역한 이 부분은 그 의미에 좀 신경을 쓸 필요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어지고 재배된 포도나무였다는 것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쭉 들어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죠. 그 앞에 5장에서도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 땅의 소산과 풍요로운 소출을 의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의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8절 9절에 나오죠. 이 번영과 번성은 제2의 확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서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알신을 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헐린 많은 제단과 많은 주상 그리고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루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욱이 이 단어는 풍성한, 무성한 외에 비우다, 낭비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곳에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거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분께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베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헛된 낭비가 되겠죠. 만약에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을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쥐었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세를 주고 이렇게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세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낭비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없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